네, 우리 다음 세대 이동하고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 되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혼 없이 무표정으로 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네, 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사건 사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참 우리에게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진리를 믿고 행하며 살아갈 때,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경험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아주 작은 알인데요. 한 곤충의 알입니다. 쉽게 눈으로는 잘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먼지처럼 작은 한 알이 있는데 혹시 어떤 곤충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임혜견 집사님 맞춰보세요. 어떤 곤충일 것 같습니까? 흔한 곤충입니다. 틀렸습니다. 맞추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재훈전 집사님 뭘까요? 네, 날아다니는 겁니다. 네, 정답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선물을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리 아이들 선물 주고 나오겠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알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알을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은 저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 호랑나비 알인데요. 그 나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알 안에서 이제 애벌레가 태어나고, 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작은 알에서 나비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식물학에서는 변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태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바바리맨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태라는 말 영어로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무변태 곤충이 있고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곤충이 있다 그래요. 나비는 완전 변태에 해당하는 곤충입니다. 완전 변태는 알 그리고 애벌레, 성충 이 세 단계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곤충을 완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완전 변태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썼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상이 또 우리 그 올라가니까 온라인에 더세움 교회 이기세 목사 완전 변태 이렇게 알고리즘이 생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상한 영상이 같이 막 뜰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세 목사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모두 다 신앙으로 봤을 때 완전 변태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어떠한 말 그리고 어떠한 행동 자체가 약간 변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제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자신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 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아마 그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구약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성경 지식은 그다지 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즉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지식으로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오직 내 귀로 바람이 부는 소리와 내 몸으로 바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몸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느끼고 체험하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지식적으로 그것을 쉽게 정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느끼고 또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담이, 이소미 지금 3살인가요? 3살짜리 아이라도 누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지 누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누가 자기를 이뻐해 주는지 또 누가 싫어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이뻐해 주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동물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피아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찾아봤는데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죠. 그 피아노 안에 보통 몇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신선의 자매님 좀 알 것 같은데요. 피아노 네, 고개를 막 맞춰보세요. 한번 짐작. 그랜드 피아노 안에 몇 가지 부품이 들어갈까요? 대략적으로 맞추면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뭐 500개 이렇게 나왔는데 네, 8,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부분, 네, 그 뭐 나무라든지 또 뭐 펠트 그런 천연 소재, 이제 액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금속도 들어가고 그렇게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부품이 한 6,000개 들어가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건반, 해머 한 개당 한 7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서 한 2,000개 합해서 8,00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머를 건반을 누르면 그것이 지렛대 원리로 딱 작동해서 줄을 때려서 파동이 생기겠죠. 파동이 생겨서 음이 울려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식은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손과 팔과 엉덩이로 피아노를 연주해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할 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지식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지만 내 지식으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한순간에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제가 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때 우치무라 간조가 그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성경에는 단 2가지가 남을 뿐이네. 그것은 앞표지와 뒷표지라네. 그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란 성경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귀에 머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경험으로 내가 체험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더시험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일이란 이후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지식으로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없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사 가운데 하나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지만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고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정말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사랑의 눈으로 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 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이유는 저희들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살아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석한 두뇌와 많은 지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시험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희생하신 그 생명이 나를 위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또 재물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지혜롭게 또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였던 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묘비에 적혀 있는 말인데요.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죠.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한다. 원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사람? 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네. 질문을 피하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결실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가
선교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또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먼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육체의 사람이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새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23절,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또 평화, 온유와 절제와 기쁨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세상에서 또 돈을 벌면서 또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관계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과 순종을 통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우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귀와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온 몸으로 이것이 세상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의 실천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 그 이름을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힘으로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실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청년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